안녕하십니까. 항성 이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송 환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송 환호도인데요. 여기 이제 모든 만물이 성장하는 이치가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생겨나는 그 순간에 하나 점입니다. 이 점으로 생겨나는 순간에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의 역장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존재한다는 것은 무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있는 만큼의 자기 크기만큼의 역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역장이 중력이든 전자기장이든 모든 역장 뭐라고 표현하든 그런 역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동그란 점이 그 역장을 표현한 겁니다. 생겨나는 순간에 자기 크기만큼의 역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라면서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4등분한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각 꼭지점에 자기 분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분신이 또 여기처럼 또 분신이 생겨나는 순간에 요점 처음에 요 점처럼 자기 역장을 또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요게 그겁니다. 여기에서 더 커가면서 요가 요렇게 된 것들이 동서남북이 또 생겨서 이렇게 처음에 하나는 여기 가운데 점은 없습니다. 이 점이 가운데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고요. 요게 또 각자가 또 커서 크면 이렇게 되죠. 요 프랙탈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성장하는 이치가 똑같아요. 모양은 이제 각기 다르겠죠. 근데 프랙탈의 이치는 똑같습니다. 이게 한없이 커서 이렇게 한없이 커서 만물도 크기도 한없이 크고, 그래서 이제 상천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시키시고 만물들이 삶을 영위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분신인 신의 분신인 영혼의 분신, 영혼 조각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영혼이 있어야, 영혼이 그 태양입니다만 우주가 존재할 수 있고요. 우주도 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물의 생애 목적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만물이 그런 목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정으로 된 목재가 아니라 태극계, 원시천으로 된, 거기에 진짜 세상이고요. 정차원계는 소수의 모내이용 텃밭 일종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소수고, 그런 이치로 의해서 세세 인일삼의 천지인 그 삼의 이치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가게 돼 있고, 그 만물의 자라는 이치는 이렇게 사성환호도를 제가 이렇게 풀이를 했더니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죠. 그 외에 제가 설명을 전에 뒤에 이렇게 쭉 했는데, 뒤에 이렇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만은, 요거에 대한 풀이를 보고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보고서, 근데 이것만 보면 이제 잘 모를 테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설명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삼으로 괴화가 되어서 무엇이든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점으로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죠. 맨 처음에 나타나는 점 하나, 사성환호대 처음 점, 그게 태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든 뭐든 생겨날 때 사람도 이제 수정란으로부터 생겨나잖아요. 모든 만물이. 수정란 자체도 없었던 놈이 남자 여자가 합쳐갖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나온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만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정자와 난자라는 것 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생겨난 거죠. 만들어냈죠. 육신이 만들어냈죠. 정자도 만들어냈고 난자도 만들어냈죠. 육신이 만들어냈죠. 그것도 없는 것에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씨를 뿌리는 거, 씨도 벼도 쌀도 벼의 씨인 거죠. 벼가 자라면서 자기의 정을 담아낸 거죠. 씨가 벼 이삭의 알이 나온 거죠. 그 알이 또 하나 씨잖아요. 그놈에서부터 또 그 벼가 또 나오죠.
사람이 씨를 뿌려. 사람은 근데 벼는 그렇게 하나 하고, 물론 이제 꽃가루 해가지고 그걸 받습니다만은, 그것도 살짝 음양합병하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는 크게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큰 만물일수록 음양으로 나뉘어가지고, 그게 이제 만물의 생존하고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성이 나뉜 거예요, 남녀로. 큰 만물일수록 그렇습니다. 작은 만물일수록 되게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큰 만물들은 알을 안 낳고 자식을 낳죠. 큰 만물일수록 그래요. 자식을 낳고, 그리고 숫자도 소수를 키우고, 치면은 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벼농사 같은 것도 논에다 그냥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내기도 했고,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만물들도, 뭐, 물고기 같은 특히 작은 것들은 더 그렇지만, 그냥 알을 뿌리죠?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동굴이든지 뭐 어디든지 찾아갖고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거북이도 뭐 모래를 파고 거기다 숨긴다든가, 악어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이제 그 생존 전략을 짜서 다들 만물들이 각자 처음은 알을 낳은 거죠. 사실 사람도 알에서, 그게 모양이 형태가 좀 바뀐 거지, 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이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알, 우리 고유어로 하나님을 한백엄, 순수 우리 고유어입니다. 한백엄. 문자가 나왔을 때 대왕조 같은 말이지만, 한자로는 대왕조, 처음에는 문자도 없었을 때는 한백엄이라고 했어요. 한이 하나님 한입니다. 제가 이제 요 천부경 풀이하면서도 맨 처음에 풀이했습니다만은, 그 나무, 지금은 밝을 환, 여기 나무 목자에 그 금자인데 이렇게 일자 있고 해 일자 있고 밑에 일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천지인 삼재를 뜻하는 건데, 해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이쪽엔 나무목은 이게 동쪽을 뜻하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천지를 개벽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환이라고 하는데 한입니다. 한. 우리도 옛날부터 한나라, 대한민국, 한이죠 계속. 예, 우리 뿌리가 한입니다. 하나님 한, 한에서부터 나서. 그래서 한님, 그래서 한울림, 그래서 치면 천지인으로 나누기, 하나님을 한님인데, 하나님이 한님인데, 한이 하나,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근데 한이 처음 나온 하나라는 뜻이 있어서, 이게 또 하나님과 같은 뜻이에요. 한울림이라고 하죠. 한울림에서 하늘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울도 그게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한울이 어떤 땅이든지 울타리가 있잖아요. 알도 하나의 울타리 속에, 알 속에 있죠? 울이죠? 울타리 있죠? 집도 울타리가 있고, 다 자기 영역이 있죠? 사람도 몸에 울타리, 이게 있죠? 이 울타리죠? 이게 울이에요. 우주도 크게 우주의 크기, 자기 끄트머리 경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울, 한알. 우리가 삼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문자가 나왔을 때, 한자가 나오고서는 그걸 천지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한자 나오기 전에는 한얼, 얼이 정신을 타요. 이게 천을 뜻한 거고요. 그러니까 신을 뜻한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한울은 사실 그게 이제 지인데, 지가 이제 땅을 뜻해요. 지가. 그리고 집을 뜻하고, 그 다음에 알이 사람입니다. 알 속에서 사람이 나오죠. 만물이 알에서 나오죠. 그래서 한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얼울알. 그래서 그 셋을 삼신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제 표현은 뭐 삼재, 삼대, 삼극, 뭐 삼신 막 표현은 달라지지만 다 같은 그 하나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신, 하나 나온 하나님의 알, 처음 생긴 알이라고 할까? 형태, 물론 우리 같은 형태를 안 가졌으니까 좀 다르겠죠? 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알이 아니고 얼인데, 얼만 있었어요. 알이라는 육체가 없었어요. 그분은 얼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울이 없어. 울도 없어. 울 속에 알도 없어. 그냥 하나이신 분인데, 그 하나이신 분이 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고유해 그냥. 그분이 없는 거에서 있는 세상을 살아보고 싶어서 분할을 딱 하니까 셋이 된 거, 하나가 셋이 된 거예요. 그것을 신이라고 한 거, 하나님이라고 한 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기 전에는 뭔지 모르죠? 안 보이기도 했고, 거기서부터 우주가 다 나온 거예요. 그 우주 자체가 그 하나님의 체인 거고요. 하나님의 울인 거예요. 땅, 울인 거죠. 몸이 울.
그리고 몸속에 몸을 구성하는 우리 좀 세포, 사람이 60쪽의 세포라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세포가 알인 거예요. 세포뿐만 아니고 세포 속에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무수히 많은데 그걸 알이라고 하는, 그걸 만물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 그렇게 천지인, 얼울알. 그래서 한얼림이라고도 했어요. 하느님을 한얼림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한울림이라고도 했고, 한알림이라고도 했고, 그렇게 한 거죠. 표현만 다르지 무수히 한 얘기입니다. 본질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 천지만물의 본질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기를 아까 말씀했듯이 처음에 점 하나인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니까 점이 된 거죠. 드러나기 전에 있었어도 없죠. 안 보이고 없었죠. 얼마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아. 안 보여 우리가. 지금도 몰라. 그런 건데 드러내니까, 모습을 드러내니까 태극계인 별로 된 우주가 나온 거죠. 은하계니 뭐 태양계니 이런 것들. 그러면서 체가 생긴 거죠. 그게 보인 거죠. 나타난 거죠. 그게 점이에요. 나타난 놈은 어때요? 자기 역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고 그놈이 이제 우리가 새끼 퍼뜨리듯이 만물은 번창을 시키잖아요. 새끼를 퍼뜨리듯이 이렇게 생기면 큰 놈이 이렇게 자기 역장 가지고 조그맣던 점이었던 놈이 크면 클수록 역장이 커지잖아.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거죠. 역장도 커지면서 분신이 하나씩 생기고 분신이 자꾸 생겨갖고 세포가 자꾸 생기듯이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이 됐듯이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이게 한도 없이 커가는 거죠. 한도 없이. 예를 들어 숫자가 이렇게 적은 놈이 사람만 60조, 세포만 60조, 그 안에 생명체, 곰팡이균, 뭐 바이러스 다 뭐 수조경일지 뭐 셀 수도 없죠. 하도 작아서 셀 수도 없어요. 바이러스도 못 세는데 그 세겠어요? 바이러스도 작은 놈들은. 세포는 대략 60조 개라고 하고요. 세포만 해도 60조 개나 있는 거예요. 세포만. 요만한 육실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포만 해도 대략. 사람도 등치에 따라 개수 틀리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만물은 그래서 똑같이 이치는 아무리 크든 작든 이런 이치로 성장을 한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우주도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모르죠. 하도 커서 우리는 짐작도 못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신계는 아예 모르니까. 근데 추측해서 보자면 그분이 사람이 만물이다 사람이니까 뭐 꼭 우리 같은 형태만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모양인가를 가지고 계시겠죠. 우주도. 하도 커서 우리는 짐작을 못하지. 우리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내 세포가 별 같은 거고 그 속에 사는 조그만 생명체 생각하면 세포도 별 행성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더 작은 이름은 뭐 유기물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균 부터 해갖고 뭐 포자가 쓰는 곰팡이균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거기 살아가는 독립생명체 걔네들도 내 몸의 전체를 구조를 알 수가 없죠. 짐작도 못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고 나가서 크게 한두 번씩 큰데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죠? 아무리 큰 게 아무리 작은 거랑 같아. 그런 시가 있어요. 설명도 못합니다.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 허에 가면 그렇거든요. 허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통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게 아무리 작은 건 똑같은 거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어쨌든 스스로하는 수밖에 없고 납득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만물이 크는 이치는 이렇게 사성한어도.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자고. 그래서 하나가 이제 처음 생기는 하나가 점점 커서 뚜렷해지면 하나가 커서 역장이 생기고 그 사방에 분신이 하나씩 생겼죠.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또 커서 걔네들도 사성한어를 또 하죠. 분신이 자신을 키운 거죠. 분신이 생기자마자 자신의 존재를 역장을 생각해서 하나밖에 없었던 점 하나 있던 놈이 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각자 네 군데 동서남북에 또 점이 생기다가 거기 또 원을 생기니까 고리가 생긴 거죠. 이게 사성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놈마다 또 사성한어고 또 사성한어고 하면서 팍팍팍팍 크고 있죠. 그렇게 한도 없이 큰다. 이치가 우주도 그렇게 컸을 것이다. 만물의 이치가 똑같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죠. 이해하기 쉽게 양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생겨난 점이 곧 양자이고 양자죠.
생겨난 점이. 원은 양자를 둘러서 역장. 원은 전자가 빛의 속도로 돌면서 만물의 최초 원자 단위에 가면 그렇대요. 양자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빛의 속도로 돌아. 그러면서 그것도 절반의 확률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돌아요. 그런 구조라는 거야. 뭐 수소 원자가 그랬다나 뭐가 그랬다나 그렇다는 거거든요. 가장 작게는 그런 게 한없이 뭉쳐가지고 물체가 생기고 뭐가 되고 우주가 되고 딱 그런 거라는 거죠.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가 거기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라고 할까 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역장은 둥그런 원 제가 그린 원은 모든 물체가 생겨나면서 자기 역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기만큼의 역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역장이라고 하는 놈은 전자가 양자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그놈이 빛의 속도로 돌면서 역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원체 조금만 내 빛의 속도로 원체 빠르게 도니까 허공과 같은 건데 원체 빨리 도니까 이렇게 역장이 생겨서 이게 역장이에요. 허공인데 물질을 치면 이름이 허공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커서 그런 건데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허공이야.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허공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물 닫고 반발력도 있고 따뜻하고 물질이 느껴지죠. 이게 역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장이 딱 흐트러지면 한순간에 팍 하고 싹 흩어져가지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있던 놈이 순간에 팍 하고 없어져 버려. 가운데서 큰 역장이 잡고 있는 무슨 여기 힘이 있잖아요. 중력, 전자기력, 핵력이 강력, 양력 이렇게 4개의 힘이 있다고 해. 과학계에서요. 뭐 그분이 그것만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과학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뭐 기도 한도 없이 종류가 많고 하니까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은 분류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놈이 응집된 놈이 예를 들면 블랙홀이 잡고 있듯이 지금은 태양 돈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서로의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가운데 잡고 있는 힘. 쉽게 사람도 내 영혼이 마음이 여기 속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얘가 중심이에요. 중심 뵐 텐데 아니 세계가 있는데 중심이에요. 얘가 각 세포마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이라는 유전자 형태로 만들어진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하면 한순간에 나무 같은 것도 죽으면 한순간에 썩어서 지나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해되죠.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혼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 잡아주고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게 그놈이. 그래가지고 구조도 유지시키고 순환도 시키고 생명 활동도 시키고 하는 거죠. 존재가 사라지니까 그 생명도 안 하고 구조도 끊기고 하니까 점점 흩어져서 썩어서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죽어서 사망했다고 하고 죽어 없어지죠.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큰 중앙의 본신인 점 하나가 커서 역장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분신은 4군데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원 4개가 생겨 갖고 그게 처음 사성 환호가 된 거죠. 넷이 생겨서 분신 4개가 동서남북으로 생기니까 걔네들이 고리를 또 각자가 자기 저거를 역장을 생기니까 역장이 나오니까 사가 생겨난 순간에 환호 가운데까지 포함하면 5이 되죠. 큰 고리까지 포함하면 5이잖아요.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환호가 된 거예요. 환호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앙이 하나, 큰 원 하나, 4개가 걸려서 이게 환호예요. 이게 사성이 되자마자 사성 환호가 동시에 되는 거죠, 사실은. 크기는 작아도 쯤에 생기는 사성이 돼서 생기는 고리는 조그말 거 아니야. 애가 작아서. 가운데 놈은 많이 커서 고리가 크고. 근데 그 동서남북에 또 조그만 놈이 생겨서 쯤에는 고리가 작지만 얘도 크잖아. 그죠? 이 가운데 놈도 크고 얘도 또 크고 서로 막 커. 또 작은데 또 생겨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던 놈이 처음에는 없다가 하나밖에 없던 놈이 여기 4개가 되고 그 다음 놈은 얘 각자가 또 4개씩 또 생겨나겠죠. 중앙을 기준으로 항상 중앙 음지만 있는 거죠. 얘가 가운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없지만 계속. 응? 그래서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이 프락탈에. 이렇다는 설명을 제가 한 거고, 이제 양자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생리란 빛의 속도로 도는 전자기장, 그게 역장 종류인 거고, 그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물질이 아닌 놈은 영혼이기만 한 놈은
힘이 없는, 중력은 없지만 육체를 가지면 중력이 생기죠. 우리 지금 지구처럼 중력 있잖아. 지구도 누군가 성인의 몸이에요. 지구도 예를 들면 성인의 체가 지구일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체를 갖고 하면 체가 모양이 달라져. 클수록 모양도 한도 없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성환호의 가운데 틈에 하나 생긴 놈, 사성환호 자체를 오한극이라고 말을 하는데, 큰 틀에서 이제 본태양리로 합니다. 이게 성인이신 거예요. 오한극이 5의 숫자가, 우리는 7이고 만물은 7이고 성인의 숫자는 5고 신인의 숫자는 3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1이죠. 하나에서 우주가 다 나왔어요. 본질은 하나예요. 뒤에 이제 뭐 뒤는 7이면 뒤에 7하나무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7하나 또 비슷한 설명이 자꾸 이어집니다. 왜 하나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면 이게 통째로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그 과정에 이제 조식수련을, 사성환호 조식수련, 정신 공부하는 조식수련 체육입니다. 조식수련도 이렇게 해요. 사성환호로 해요. 하단전에 단전을 만들고, 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없는데 단전을 만들어. 그래서 기운을 쌓아. 단전이 생겨나. 좀 더 이제 기운을 쌓아서, 그 다음에는 이 코에서부터 기를 쭉 들어가서 피를 거쳐서 밑에 단전으로 가죠. 공기는 못 들어가죠. 기도가 피까지만 있고 위아래는 식도만 있고 길이 없죠. 못 가죠. 근데 기는 가요.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갑니다. 그래서 이때 기가 쌓여요, 단전에. 그래서 기를 자꾸 쌓으면 하단전이 커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좌엽으로부터 해서 좌엽, 명문, 우엽, 하복하고 다시 하단전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돌죠. 그러면서 하나씩 기혈을 뚫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성환호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정신공부도 이렇게 해요. 기운으로 이렇게 해서 기운을 쌓아서 자기 영혼도 키우고, 육신, 원신체, 기운으로 몸도 만들어서 신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크는 거예요. 조식수련을 시작하면 처음에 첫 기혈을 뚫어서 전송지로가 열려 하단전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단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네 구멍을 처음에 좌엽부터 뚫고 위로 올라가서 명문 뚫고, 여기 배꼽이면 좌엽으로 먼저 뚫고 영치쯤입니다. 올라가 여기 명문이라고 그래요. 명문을 뚫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엽으로 뚫고, 그 다음에 단전 아래에 하복이라고 있어요. 동서 남북이죠. 이렇게 뚫으면 사성환호예요. 이게 하단전 소주촌이라고 합니다. 이걸 완성하면 1급입니다. 하단전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거기 초계 관절이 있어요. 초계 관절을 뚫으면 이제 하늘에서 정신공부자 인정가지고 개인 교수가 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교수가 붙는 공부를 하면 개인교수가 붙습니다. 그것도 공부 더 나아가고 위에서 인정해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초계 관절이 있어요. 공부는 다 이것도 관절입니다. 좌엽 뭐 이게 다 하나하나 다 관절이에요. 이거 계급이에요. 이거 하나 뚫을수록 계급이 높아져요. 관절이어서 시험이 꼭 있고, 초계 관절은 비밀이어서 스승님께서도 거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책으로 밝혀놓을 수도 없고 비밀입니다. 상천이 비밀입니다. 처음에 이 정신수련법도 상천이 비밀이었는데, 이번에 정신개벽 그 임무로 스승님께서 하강하셔가지고 세상에 처음으로, 세상 공개를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에 퍼진 거죠.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상천의 임무로 와서 하신 거고, 그전에는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말하면 들은 사람 기억도 지우고, 책이나 뭐 나온 거 다 수거해가고, 서적 글로 되어 있는 거 서적해가고, 그런 거예요.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너무 떨고 비밀을 누설하면 두어 분 경고하고 세 번째는 데려가요. 죽는 거죠. 데려간다는 얘기는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져서 왔던 건데,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지금 초계 관절부터도 비밀이에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상천에서 신선드리고가 들은 사람 기억 지우기 일이 생기는 거야. 없어야 될 일이. 그리고 글로 쓴 책 수거해야 되고, 그래야 비밀이 지켜지겠죠. 하단전 소출은 스승님께서 상천의 정신개벽 우리한 일로서 하신 거고, 허락돼 있던 거 하신 거고, 그 이상은 역시 비밀이어서 공개할 수가 없어갖고, 스승님께서 더 이상 말로나 이렇게 하지를 못하셨어. 이렇게 던져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이사이 간 사람은 알아요. 던져놓으신 거를 이정표를 세워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가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저 역시 먼저 있었습니다. 천국의 불암에서 있었지만 천일이 시인일삼도 있었습니다만은 재계 관절도 있는데 그런 거를 관절의 위치도 얘기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지우죠. 저한테 경고하고 아니까 안 하죠. 그런 겁니다. 가르쳐 싶어도 그렇게는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될 사람이 와서 갈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넌지시 비슷하게 여기 하라고 안 가르치고 넌지시 비슷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야. 믿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하면 소용없고, 믿는 마음이 있어 열심히 한 사람은 하다 보면 열심히 하면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럼 신도가 붙는다고 했죠. 초계 이상은 붙어서 길을 인도해줘요. 길을 모르니까 저 혼자 죽어도 못 가. 그래서 공전지켜서도 수도지의 교, 천명지의 성, 이게 만물이 태어나는 게 천명지의 성입니다. 솔성지의도, 성품 닦는 거, 사람이 살면서 성품 닦아요. 솔성, 성품을 따르는 겨, 그게 도고. 수도, 도 닦는다고 하죠. 수행한다고 하는 거. 수도, 지의 교, 가르침. 수도는 가르침을 이룬다. 누가? 가르침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가르치고 스승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배워야 돼요. 학생이 있어야, 둘 다 있어야 이루어지죠. 가르침이라는 거지. 배우는 학인은 만물, 수행자, 학인이죠.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가 이루어지려면 가르치는 선생도 있어야 되고 배우는 학생도 있어야 돼. 배우는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이 있어야 될 거야. 길을 아는 선생. 세상에는 근데 길이 공개가 안 된 비밀이네. 길을 아는 선생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소수로 제자 몇 명만 데리고 하층이 하나 키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받아들여서 그렇게 줄줄이 고기쯤 가면 선생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저렇게 공개돼 있지 않았고 공개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도 어떻게 그 뒤에는 지금 있어요. 어떤 한 분도 대부분 많이들 초계들 되게 못 가서 그 되는데도 계제를 못 받고 계제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단계를 가려면 거기들 많이들 막혀 있는데 그러면 간 사람이 길 아는 사람이 상천의 선생한테 신도가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 아니면 초계 넘어가고도 상천에서 받아야 돼요. 선생을. 그것도 법도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전에 2년 있어 하는 사람이 뭐 있습니다만은 자기간 그것도 복잡합니다만은 다 똑같지가 않고 계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을 만나야 되고 상천의 스승이 없으면 세상에서도 선배 길하는 선배한테 배우든가 누구한테 배워야겠죠. 근데 공개해서는 가르쳐 줄 수가 없다니까.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그걸 알면 넌 제가 얘기잖아요. 비밀이어서 너 이게 다음이 이 일이야 대놓고 못 얘기해 준다니까. 그거 못 갔는데 사망해가지고 또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 와서 기억 지우고 예? 해야 되잖아. 경고하고 일이 상처에 신선된 일이 생겨나잖아요. 죄징계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넌지시 가르쳐줘요. 어떤 누군가는 저 친한 누군가 있습니다. 욕심은 많아가지고 안 가르쳐준다고. 저는 가르쳐주는데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라 그냥 많은 걸 다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했다고 안 가르치는 거라고 안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줬어요. 이거 이렇게 어렵습니다. 대놓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비밀이라 그렇습니다. 하단전 소지천 그렇게 아까 그림 보여드린 네구멍 동서남북 좌우 사성한호 이룬 거 그게 이제 하단전 소지천 완성입니다. 정신 공부의 기초예요. 최고 기초. 소지천 다음에 초계관절을 뚫으면 그러고 이제 어떤 법을 공부하면 개인 교수가 붙어서 그다음부터는 개인 교수가 붙으니 길을 가르쳐 주겠죠. 우리처럼 말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뜻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것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통해야 되고. 정신 공부는 잘 모르는 사람 신들렸다고 하는 거죠. 신들린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신들린 사람들 많고 세상에 무속인들 특히 무슨 조그만 그 점이니 뭐 이런 능력 받으려고 무슨 큰 저거 이거 좀 신들려서 그건 산에 가서 오세요 하면 덜컥 붙어요. 폐가망신한 대부분 다 폐가망신했습니다.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신들리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정법도 그런데 그런 거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어쨌든 가르침입니다. 네, 갈수록 그래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더 공부가 나가지를 못해. 안에서 안 가르쳐, 위에서 안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지 않은데 길을 모르는데 이렇게 가. 길을 모른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강 그려놨어도 하단 수준 그려놨죠. 그거는 이제 봉수님이 용언이 크신 분이고 그분이 그거에 의해서 상천의 틀을 말아도 모릅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그것도 딱 그거만 해부도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그려놨지만 평면도 아니에요. 몸통은 육체로 이게 3차원이잖아. 평면도 2차원이잖아. 어딘데? 여기라고 하지만 어디야? 형이 잘 수 없어요? 그쵸? 대강 거기라고 한 거지. 어떻게 느린 줄 알아? 조금만 더 늦어질 텐데. 몸속을 그리고 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끌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응? 거길 생각하고 물론 가요. 거길 생각하고. 그럼 속에 선생이나 누가 이끌어주시는 분이, 응? 인도해줘서 가는 거예요. 공부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뒤로 중단전 소추는 무진장 기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중단전 공부 들어가서 중단전 공부로만 180개 넘게 뚫었어요. 그리고 상단전 공부를 이어졌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림도 그리고 중단전 소주전이 35개 있어요. 총 35개. 중단전 소주전이 35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겠는데 지금 나도 못 가르쳐요. 며칠 내가 어떻게 알아? 해부도 눈을 다 해가지고 응? 쭉쭉쭉 안 돼요. 할 능력도 없고 선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이후에 좀 더 가면 시심이 올바라야 돼. 올바르지 않으면 안부터 그래서 공부도 못 나가요. 시험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색관 시험부터 나와요. 재계 갈 때 색관 관절을 뚫어야 재계를 갈 수 있어요. 못 뚫으면 초기 바로 다음에 색관 관절이 있어. 재계 과정까지 나가지도 못. 정재계는 관두고 나가지도 못해. 중단전 공부는 나가지도 못해. 초기 관절 다음에 색관 관절이 있어. 반드시 남의 여자가 와서 남의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해요. 정조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공 계속 나와요. 승단하기 전에 매번 나와. 요즘 세상처럼 정조관념이 무너진 세상에서 거기 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해가지고 출격하고 나서도 제 길을 못 가는 사람들이 셌어요. 몇십 년을 못 가고 있어. 초기 간 다음에 가까운 동호인 어느 분 그렇습니다. 가까운 회원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초기도 세상에 좀 드문 건데 지금은 이제 때가 때라 큰 공부자들이 많이 나올 건데 국음악 교학고도 많이들 그러고 있어요. 나갈 때 쭉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스승님께서 2, 3계절 한꺼번에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들 이제 뚫고 나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성한오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정신공부가 진짜 사람 사는 목적이에요. 영혼 키우는 목적이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을 땐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죠. 영혼이 아직 덜 커서 그렇고 영혼이 덜 커서 그렇습니다. 태극계로 나아가야 그제야 이제 우주에 성인은 못 되었더라도 한 폭의 잡초로서 좀 적어단 얘기지. 적어단 밑에 정차원계에 비하면 신이에요. 거의 신이랑 같아요. 신선이니까 정삼계 이상이니까 신선. 수명도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아까도 먼저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지저 세계도 얘기하고 했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할 텐데 수명 없이 신이죠 거의. 수명도 하나.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상천의 성인의 피예요. 같이 내려와 있어요. 전원이 알아요. 그래서 벗고 나가면 알아요. 내가 진짜나 그걸 진짜나라고 참나를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산천의 성인 내 뿌리. 물론 성인의 뿌리도 하나님인데 성인의 뿌리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거기 더 내려온 뿌리 성인의 신 거고 우리는 성인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정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신 공부 우리 지금 역사 문명 발전한 건 불과 몇천 년 되지도 않는데 2000년 문명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만 년 됐거든요. 8,000년간 뭐 하고 살았어? 완전 뭐 원신처럼 사는 거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오히려 정식 공부가 높았고 문명도 훨씬 높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하단도 소주천 모양으로 사송한호 모양으로 만물이 큰다. 그래서 이 사송한호를 계속 반복해서 이게 프랙탈인데 모든 만물이 프랙탈인데 요걸 하면 치면 이제 물질만 하는 게 아니고 정신수련법 이게 조식인데 정신수련법으로 이제 체육입니다. 조식은. 근데 체육만 하질 않고 세 가지가 하나 섞여 있어요. 지감, 조식, 금촉하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조식 수련하고 있으면 지육도 되고 덕육도 되고 같이 갑니다. 시험을 계속 하시고 그냥 있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가르쳐 주셔서 가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이끌어 주시고 시험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정신을 막 괴롭혀서 단련시키고 인내 극기 막 과정 이런 거 거쳐가고 인내 극기 희생봉사 예? 이렇게 거쳐서 덕육도 가고 지육도 뭐 입정 들어가면서 지육도 가고 기열 뚫어서 체육도 가고 이렇게 자꾸 갑니다. 그리고 계절 승단하기 전에 꼭 시험이 색관 시험부터 시험이 있고 그걸 이겨내야 그걸 계획의승승이라고 경전에도 표현해 놓으셨어요. 어떤 동인분께서 계획의승승 계 이을계인데 그게 계단계도 되는 거예요. 계획의승승 이을승인데 계단을 이었다. 계단을 올라갔다는 얘기죠. 오를승도 발음이 같은 건 뜻이 같아요. 한자가 틀리고 다 구분을 하더라도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계획의승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색관 시험 나오고 제일 가장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색관 시험. 바르다는 것이 정조 여자 그 정조라는 정이 바를 정하고도 같은 거예요. 발음을 지킨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조 안 지키는 사람은 발음도 안 지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정식 공부 그 계제가 신선 가는 그건데 정조관이 그 시험이야. 계단이 되어 있어. 그거 안 들으면 승단을 못 해요. 남의 여자 공짜라고 주워 먹으면 승단 못 해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승단. 뭐 한다고 앉아서만 하면 안 돼. 올바르고 이 정신을 본질도 알아야 돼.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그걸 들어야죠. 그런 소리를. 그리고 정조관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시험이 또 오거든. 한번 끝난 게 아니고 노력하면 또 와 시험이. 그때 그거 모르고 또 하고. 에이 저놈의 새끼 틀렸네. 그 다음에 시험도 잘 안 와 이제. 선생도 안 해. 어차피 쉴 거 아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공부가. 지쳐서도 못하고. 공부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공부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선배한테 들어가면 우조가 됩니다. 사조, 우조, 자조. 자조만 열심히 소용없어요. 우조가 있어야 되고 사조도 있어야 되고. 사성한호도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12번 항목 7일면을 하도록 하고 이번 끊겠습니다.